우리는 이 세상에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시대의 징조가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지나가다가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건물의 붕괴죠. 건물의 붕괴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란이에요.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엊그제도 부산에서 건물 하나가 내려앉아가지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여러분 얼마나 위험천만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완벽한 파괴예요. 완벽한 그런 무너짐입니다. 환란이죠. 돌이킬 수 없는 환란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24절과 25절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은 그 시대에 일어날 그런 일들과 더불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볼 때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이고, 또 그 이후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앞으로 그런 환란이 닥칠 것이다 하는 그런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은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의 침공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그런 사실이죠. 그러면서도 앞으로 주님 오시는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마지막 시대의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이 재난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몇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만한 수가 다 구원을 받는 가운데 점점점 복음은 전파되는데 그에 정비례해 가지고 또 이 여러 가지 마지막 징조 때, 환란 때의 징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란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배도 행위가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하는 뚜렷한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그런 징조죠. 그러면서 하늘에 나타나는 징조, 또 땅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실 때 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거짓과 또 사기나 술수나 권모 때문에 이렇게 미혹을 받는다기보다도 영적인 내용이에요. 영적인 그런 미혹입니다. 전혀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그러면서 도무지 따라갈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영혼도 뺏겨가지고 그리고 미혹을 당하는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미혹을 할 것인데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러분, 이 말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미혹 당한다 이 말이죠. 그 요즘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제가 지금 실제 이렇게 사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의 어떤 미혹을 비롯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대적인 이 미혹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참 많았죠. 시대마다 많았습니다. 그 시대마다 많은 그 미혹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미혹들이 다 물거품처럼 이렇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신천지가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의하지 아니하면 미혹 당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안 맞는 이야기인데, 전혀 따라갈 수가 없는데, 전혀 동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갑니까? 우리 교회보다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 이번에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많이 모인다 소리는 들었지만 요즘에 방송에서 다 중계를 해주니까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알겠어요. 그것도 우리 이웃에서.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혹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주의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가 벌어지는 가운데 제가 한국교회 총무회에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 다른 교단의 총무님이 문자가 와서 하는 말이에요. 대구 지역의 어느 모 교회에 뭐 얘기를 하면서 이 신천지 이것 때문에 지금 속속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중직자 또 중직자 부인들 그 이름이 신천지에 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데 미혹이 되는 것일까? 주의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사실상 우리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신의 어떤 신앙을 하나님 앞에 굳게 세우지 아니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어떻게 도대체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따라간다 이 말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셨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의 현 주소가 다 지금 나타났어요. 2000년 전에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현 주소가 십자가였고 예수님의 현 주소가 부활이고 예수님의 현 주소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고 다 이게 현 주소예요. 그리고 장차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영생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이게 예수님의 현 주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거짓된 주소 앞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 이 말이죠.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끝날의 징조에는 이러한 이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발생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많아요. 이 적 그리스도라, 적 그리스도,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걸 보면 참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일 때도 이게 검은 것인데 흰 거라고 말해도 그렇게 믿는다고 하잖아요. 참 어떻게 그렇게 둔갑술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된답니다. 그것이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더 미혹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의하고 조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제일 힘든 것이 지금 그 신천지 집단에서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공개를. 지금도 연락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연락이 돼서 이렇게 대화를 해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 진짜로 말하는 것이 모르니까 지금 이게 줄이 안 잡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기본적인 패턴이 미혹이에요. 저들의 기본적인 그런 생각이 술수예요. 저들의 어떤 포교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짓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런 행동과 그런 내용들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 시대의 징조와 그 시대의 벽보를 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6절과 7절 계속해서 보니까 환란인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랬습니다. 또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날 것이다. 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인데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땅의 징조들인데 이 땅의 징조들이 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이런 땅의 징조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이 그 징조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둔함이 있어요, 영적으로. 목사가 늘 아쉬운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다 눈이 있으니까, 귀가 있으니까 보고 듣고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매스컴이 발달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볼 수 있는 것도 다 보여준다고요. 찾아서 보여주니까. 이 미디어가 세계 곳곳에 있는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보여주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앉아가지고 우리가 다 듣고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지금 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시대의 징조와 벽보를 깨달을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벌어지는 시대적 벽보와 징조들을 우리가 보고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도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첫째의 큰 지진이, 요즘에 지진과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대. 옛날에는 지진이 일어났던 곳에서만 일어나는, 요즘은 일어났던 곳 외에도 자주자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지진이 일어나냐? 원인 구명을 하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전 지구가 지진대에 속해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요즘에 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점점점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해지고 있고, 이런 빈번함이 일어나는 이 지구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문화를 지키고 유산을 지키는 그런 모든 것들도 이 지진 때문에 한순간에 다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흔들리는 지구촌에서 무서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이 자꾸 흔들린다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의 휴식 공간이, 여러분의 생활의 공간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이렇게 수시로 한 번씩 흔들린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이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고 삶을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인 지구촌이 지금 그렇게 마구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이 지구촌이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의 고장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7절은 기근이 있을 것이다. 첫째, 기근이 있을 것이다. 누가 보면은 그런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근은 흉년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 기근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기근 때문에 저 애굽으로 이렇게 피난 가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사니까. 이런 흉년의 식량난의 재앙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 아프리카에서 발원해가지고 지금 중동과 이 서아시아를 지금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이 메뚜기 떼, 아프리카 메뚜기 떼가 지금 앞으로 여러분 뉴스에 이슈가 될 겁니다. 지금 이 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앉았다 일어나면 초토화되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 우리나라 메뚜기는 귀엽잖아요. 이만해가지고 아이들도 잡을만하고 해서 그거 얼마나 귀엽습니까? 조그맣고. 그런데 이 지금 아프리카 메뚜기는요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만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메뚜기 떼가 이렇게 다니면서 모든 식량들을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기근과 흉년들이 지금 벌어질 것이다. 물론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 마지막 종말의 때의 징조들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8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끝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점점점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 말입니까? 더 심각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방송, 생방송을 하면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처음 해보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도 못 오면서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군대 가서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군대 처음 갔는데 훈련을 받은 첫 주는 안 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 주를 교회를 안 가면요, 이상합니다. 교회를 안 가고 내가 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공간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게 이 마음 들 곳도 없고 참 그런 경험이 제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허락이 돼가지고 교회를 이제 훈련소에서 이 본부에 있는 교회까지 가는데 한참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줄 맞춰서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어가는 순간도 기분이 좋고 감격 그 자체죠. 그러면서 마침내 교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첫 찬송을 부르는데 모든 훈련병들이 다 우는 거예요. 생떼 같은 남자들이, 그렇게 늠름한 군인들이 우는 거예요. 다 눈물바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나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아마도 그런 감정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나 오랜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평생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런 기쁨과 낙으로 살았는데 오늘 교회 오지 말라고, 또 방송 예배 한다고 방송을 할 줄 아나? 젊은 분들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뭐 방송을 할 줄 아는 분들이 뭐 있지만 그 가운데 또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헛헛해가 영적으로 헛헛해가 아침에 앉아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기저기에서. 교회를 오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지 그냥 기도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뭐 이게 헛헛해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를 못 오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텐데 제가 지금 고민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죽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나? 제 신조가 예배에 대한 그런 신조가 있었는데 이번에 뭐 온통 대구가 이러는 바람에 지금 같이 도매금으로 다 넘어갔습니다만은 고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 권사님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헛헛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심화된다.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할까?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 징조의 때에 또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겠다 그랬습니다. 9절부터 보니까 죽이는 데 넘기다, 미움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왜? 자기들대로 안 따라주니까. 그럼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인격적인 모습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불법이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져. 인격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이 식어짐으로 불법을 행하면서 이렇게 뭔가 인간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되지 않는 시대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투는 거죠. 시기하는 거죠. 질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양보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양보, 손해 안 보겠다 이 말이에요. 손해 안 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버리는 거, 사랑은 나누어 주는 거, 오래 참는 거, 성내지 아니하는 거. 근데 요즘에 성도 많이 내고 안 참고 그 마음의 어떤 그 이 상태를 그대로 표출하는 거예요. 안 거르고. 마음에 있는 여러분, 우리 마음은 화가 나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마음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죠. 또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바로 표출되는 것은 여과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마음을 사랑이라는 여과장치를 가지고 이렇게 걸러 나오면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여과장치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자기가 지는 것 같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패배자 같고 뭔가 이렇게 이 자신이 어떤 침해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마지막 때가 그렇다. 마지막 때가. 여러분,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현격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조금도 자기의 어떤 손해를 안 보고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면서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이런 일들 때문에 더 견디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런 징조들이에요. 이런 징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직감하는 가운데, 그러나 이것이 시작이라고 말했으니까 점점 더 심화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더 악화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하늘의 징조도 나와요. 하늘의 징조. 이 하늘의 징조, 여러분, 땅도 그렇지만 하늘, 이 하늘의 모든 대기권이나 모든 성층권이나 모든 공기지나 이런 대기의 질들이 악화되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매일매일 우리가 받는 정보가 무엇입니까? 미세먼지가 좋으냐 나쁘냐, 뭐 중간이냐, 뭐 이런 정보를 늘 받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미세먼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우리 옛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물론 이렇게 공업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심각한 우리 폐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질환에 심각한 그런 아주 미세먼지의 영향이 많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이게 현대화되고 또 이렇게 문화가 발전하니까 그런데도 막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앞으로 이제 공기 대기질이 안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중국의 어떤 보도를 보면 북경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도시 자체가 아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스모그 현상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의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은 그런 환경을 보면서 이제 뭐 우리가 그 원인들을 찾지 않습니까? 뭐 차가 많다, 자동차 규제를 해야 된다, 뭐 디젤 엔진에서 말하고 또 이 여러 환경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현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이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징조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1급 대접 재앙과 뭐 나팔 재앙과 이런 재앙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때 보니까 이 땅의 모든 3분의 1씩 일월성신이 어둠이 있고 3분의 1씩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렇게 벌어지는 이 마지막 징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섭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사태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데 앞으로 주님 오실 그 날이 가까우면 더 심각하게 이 지구촌의 3분의 1씩 이렇게 확확 나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럼에도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일들은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는 거예요. 태양빛이 흐려질 것입니다. 그런 모든 하늘의 징조들, 대기권의 이상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점점점 다가오게 될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지구촌의 사람들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불가해적인, 불가항력적인 그런 이변들에 시달릴 것이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공포, 그런 불안,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보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불안과 공포와 이런 것들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상이 어수선해서 죽겠는데. 이참에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건강함을 가져야 되고 또 적응력을 가져야 돼요. 이런 일들 앞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무 초조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견디고 또 이겨나가야 됩니다. 사람의 심리나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은 뭐 갈대랍니다도 말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뭔가 강한 것 같은데 뭔가 사람들은 약해요. 뭔가 마음이 강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자그마한 일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상해지고, 자그마한 일에도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그마한 일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 어떤 불안감을 갖는 걸 보면 사람들의 이 마음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하죠. 그런 그 강함은 어디서 오느냐?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어떤 심리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강함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가 마음이 강한 사람이냐? 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굳건한 믿음에 세워지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상의 끝날에 여러 징조들 앞에서도 도무지 그 징조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견디는 자 그랬습니다. 견디는 자, 뭘 여러분 견딘다고 하는 말은 뭔가 이 프레스가 온다 이 말, 눌림이 있다는 말이에요. 뭔가 환란이 있다는 말이에요. 핍박이 있다는 말이에요. 핍박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죠. 소특과 같이. 그게 핍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환란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것처럼 프레스하는 거예요. 뭔가 계속 짐을 지는 것처럼 무거운 마음을 가지는 게 이게 환란이에요. 환란과 핍박이라는 것은 누가 쫓아오면서 계속 이렇게 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흔드는 것이고, 뭔가 환란이라는 것은 뭔가 위에서부터 눌러가지고 옴삭달싹 못하게 우리를 억압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모든 환란과 핍박을 견디는 사람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종말의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양상이 벌어지는데, 그때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이긴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을 백성은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 말하고 있으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견디고 이기는 그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 그랬어요. 복음이 이기게 한다 이 말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이겨라 이 말입니다. 사망을 이겨라 이 말입니다. 환난을 이겨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핍박을 이겨라 이 말입니다. 이 이상의 고짓과 권무와 술수를 이겨라 이 말입니다. 악한 영들을 이겨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혹하는 영들을 이겨라 이 말.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승리의 보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결국 이기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의 승리를 얻는 자들에게 주님이 재림하는 그 끝에 주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는 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종말의 징조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인류의 필연적인 종말을 예고하면서 이 모든 종말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자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없이 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그것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조를 볼 때마다 주님이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구나. 주님이 마지막 승리의 관을 가지고 오시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더욱더 힘과 용기를 내서 그 징조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징조 앞에 무릎을 꿇거나 그 징조 앞에 우리가 퇴보하거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징조 앞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제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감람산 강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러한 징조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람산 강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궁극적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의 내용을 보면 이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종말에 대한 징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분량 자체가. 그런 종말에 대한 징조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궁극적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그 종말의 징조만을 쫓아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종말의 징조가 뭘까? 막 이렇게 그걸 일부러 우리가 탐구하고 일부러 그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뭐 종말의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이유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이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 종말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종말을 대비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이 24장과 25장의 내용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 종말을 대비하고 이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훨씬 더 분량이 많고,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종말의 때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4장 후반절에 보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실 날을 가까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의 징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마지막 종말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그럼에도 그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현재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명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이 있다고 하면 그 직분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으니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따라 충성된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를 맞이했지만 이 종말의 때 여러 징조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직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성도의 자세를 분명히 하면서 이 때를 힘있게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그 힘과 복음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여서 이 모든 사명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많이 있지만 이기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그렇게 한번 마음을 먹고 한번 행해야 되겠다고는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 이기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 힘이 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이 모든 어려운 환난들을 이겨나가고 마침내 주님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